예레미야가 실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들이 성취되었을 때 그가 슬피 노래를 불렀던 내용인데 그 내용 안에 여호와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 그리고 그 성실함을 그가 울면서 찬양한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메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멸망에 대한 슬픔, 애통함에 대한 내용들이 반복되는데 굳이 조금 나누자면 1장은 멸망을 애통하는 슬픔과 탄식이고요. 2장은 왜 이러한 슬픔과 탄식에 일어나는 멸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게 하나님의 진노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전 고통의 상황과 이 고통의 이유들을 이제 그가 얘기했죠. 그래서 1장, 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슬픔의 노래예요. 이 애가라는 것은 상갓집에서 죽은 사람을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인데 이 국가가 바로 사망한 사람이죠.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사망했다라는 것을 상갓집에서 부르는 노래 같은 내용이 1장, 2장의 내용이고요. 자, 3장은요. 그 낙심 가운데서 그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좀 이따 이 본문을 좀 우리가 볼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망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와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을 어겼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을 그가 했기 때문에 이 이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성취되었어도 그래서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3장의 메시지입니다. 4장은 1장, 2장과 반복되는 메시지로 그 멸망 후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이 놓여 있는가. 마치 우리 1950년부터 53년까지 있었던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모든 게 폐허되어 있는 그 상태와 같은 그런 이제 비참함이겠죠. 그리고 5장도 멸망에 대한 치욕스러운 상황에서 회개하며 회복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4장, 5장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이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3장도 보면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앞뒤를 싸고 있는데 이 고난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 유다를 심판하신 거죠. 이거는 언약적인 거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결과로서의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냐면 열국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열국을 통해서.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열국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에 예레미야를 굶기고 때리고 괴롭혔던 이 예레미야에게 고난을 준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예가를 잠깐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사오나.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서 1장, 2장의 내용, 4장, 5장의 내용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21절 보시면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낭망이 깊이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순종해서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함의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요.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회복될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2절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가 심판의 상황을 보지만 이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들을 회복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인자와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될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그는 지금 비록 우리가 멸망하여 있지만 내 안에 소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박국서의 메시지와 같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찬양이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내가 원하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나를 굶주리고 매맞고 갇히게 했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 내가 예언했던 예언 그대로 나라가 멸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그 성실하심은 변치 않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 이게 바로 예레미야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이 예레미야적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 탄식만 일어나고 소망이 없고 힘들지만 우리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날마다 새롭게 그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을 내가 따라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삶 안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저자는 예레미야고요. 시대적 배경은 그가 예언했던 모든 예언들이 실제 586년에 일어난 것이지요. 이 예가는 예루살렘 멸망과 그 처절한 상태, 참혹한 상태에 대한 통곡의 노래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 이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고백의 노래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은 무조건 싫다가 아니라 이것도 다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동시에 심판을 하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임을 그가 소망을 노래합니다. 방금 제가 노래했던 그 내용이죠. 소망의 얘기죠. 자, 예레미야 예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선포는 무엇일까요? 성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 그러나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주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5장인 거 처음 알았던 분도 있겠죠. 예레미야 예가가 5장이었구나. 자, 당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징계받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벌 받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받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다, 버린 자식이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벌 주셨던 내용이 무엇인지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자, 4번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가운데 있더라도 당신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징계 가운데 있는데 소망이 있다. 오늘 예레미야 예가에서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 삶에 적용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